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20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베냐민 지파와 내전을 벌이는 이스라엘 11지파의 모습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내전은 지금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요 베냐민과 첫 번째 전투를 벌이는 이스라엘 11지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브아의 첫 살해 사건이 일어난 후 이스라엘 12지파는요 11지파 대 1지파로 완전히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은 자기에게 속한 기브아를 감싸기에 급급했고요. 나머지 11지파는 힘을 모아서 우리가 기브아를 심판하고 베냐민을 심판해야만 이스라엘의 정의가 세워진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저들은 결국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11지파는요 총 40만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했고요. 그에 반해서 기브아를 포함한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에서 나온 왼손잡이 700명과 베냐민에서 동원한 26,000명을 합쳐 총 26,700명이라는 볼품없는 병사를 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사의 숫자로만 보자면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과 기브아에 속한 모든 병사들보다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유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올라가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질문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나가서 싸울지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선두에 서는 지파였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시절에도요 유다는 항상 가장 선봉의 위치에 있는 진영에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아낙 자손이 살았던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에도요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앞으로 나와서 먼저 전쟁에 나아가겠다라는 이러한 말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연합체 가운데에서 리더십을 보였던 지파가 유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태껏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유다를 선봉에 세워 이 전쟁을 시작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당연히 우리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두고 이스라엘 11지파가 기브아로 달려가 그들을 공격하려 할 때 기브아에서 맞서 싸우기 위해 나온 베냐민 지파가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크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 유다를 위시한 이스라엘 11지파는 여기서 무려 22,000명이나 되는 병력에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에서 패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즉시 후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들은 잠시 기브아에서 떨어져 다시 한번 전열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였지만 이스라엘 11지파는요, 이 전쟁에서 절대 뒤로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했기에 이 전쟁은요, 단순히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가 싸우는 전쟁이었고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무려 40만을 동원한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압도적인 병력차가 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패배를 감당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전쟁을 나아가기 위해서 병사들을 독려하고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즉, 한 번의 패배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전쟁을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라가 이번에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을 허락하여 주신 게 맞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 다음에도 베냐민을 쳐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가 다시 한번 베냐민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반복되는 명령 속에서 이스라엘 11지파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베냐민을 공격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전투와 그 전투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병사들을 끌고요, 베냐민과의 전쟁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앞선 첫 번째 전투는 유다가 선봉에 섰지만 이번 전투는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힘을 합하여 베냐민의 땅 기브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베냐민 지파는요, 엄청난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었고요. 이 두 번째 전투에서 무려 18,000명이나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두 번이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전체 병력의 10%나 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허락하셨고 왜 하나님은 저들을 패배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눈 사사기의 말씀에 따르면요, 기브아와 그 기브아의 죄악을 감싼 베냐민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징벌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11지파는요, 정의를 수호한다는 이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심지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1지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11지파는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전쟁에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는요, 어떤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왕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따라가는 시대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의 말씀은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서 일어난 이 거대하고도 악한 사건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서도 베냐민의 기브아 땅에 일어난 이 죄악들과 다를 바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계속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즉 자기의 만족과 유익,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11지파에서 발생한 죄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러한 죄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히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만을 도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 내 주변에서 큰 죄악이 일어났다 한들 나의 안에 있는 작은 죄가 이 큰 죄악으로 인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11지파는요, 자기들의 정의를 지나치게 신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 베냐민을 치러 나아가는 우리들은 정의의 역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점령당에 마땅한 저 베냐민은 악한 역할이라는 사실을 규정해 두었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기도 전에 우리 마음대로 저들의 징계를 결정하여 저들을 치려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들은 뭔가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께 질문을 구하여 하나님을 겁박해 전쟁에 나아가려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베냐민과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가 베냐민을 정벌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정벌하지 말아라, 너희가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생각할 때 정의와 불의의 전쟁이었고요. 40만과 2만의 전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에 자신의 신념이, 자신의 자존심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전쟁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행위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11지파의 교만을 보이는 행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스스로의 믿음과 스스로의 정의를 과신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요, 베냐민뿐 아니라 이스라엘 11지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규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냐민의 죄를 심판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11지파에 발생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저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저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낮추거나 우리 스스로의 죄를 감추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발생하는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의 죄를 사라지게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심판을 예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오직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거룩의 모습을 갖추고 심판을 피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때로 이스라엘 11지파처럼 내 믿음을, 내 의를, 내 정의를 과신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은요, 나의 의와 나의 믿음과 나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 교만한 모습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천국 백성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